우리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설교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인도해 주신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제 타이틀을 걸고 이게 북녘땅까지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강단에서 교회에서의 모든 말씀 흐름을 볼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찬양과 또 말씀의 그 은혜 받는 시간과 기도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욥기서 3장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의 내용은요, 좀 암울한 그런 제목입니다. 욥의 고통과 탄식입니다. 욥의 고통과 탄식. 설교 제목이 항상 즐겁고 밝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뜻밖에도 욥의 고난과 탄식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욥기서 1장과 2장 말씀 볼 때에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찬송했고요, 칭송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3장 전체 말씀 가운데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탄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본문과 오늘 설교 본문 또 내용은 극히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에 욥은 참 동방의 의인이여 믿음의 사람이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지난주에까지의 생각이고요. 욥기서 3장에서 마지막 41장까지 말씀 보면은 욥의 고난 가운데 탄식,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러 왔을 때 그들과의 모든 대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지막 욥기서 42장이 욥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결정판이에요. 욥기서를 볼 때 많이 당황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요. 저도 그랬어요. 욥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 끝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 내용 볼 때 욥은 참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니 여호와인데 우리가 뭐 불평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욥이 고백했잖아요.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우리가 가는데 뭘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42장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욥의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3장에서 41장까지 말씀 보면요, 욥은 고통 가운데 탄식에 대한 그러한 대화를 친구와 또 자기 자신이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욥기서를 잘못 보면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기가 쉬워요. 말씀이 왜 이럴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가운데 그냥 믿음 가지고 욥기서를 그냥 믿어왔어요. 욥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복음적인 결론을 제가 내리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교회가 복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믿으며 우리가 확증할 때에 욥기서 3장에서 41장까지 말씀도 우리에게 의문시 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 서적을 볼 때에도요, 여러 가지 접근을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맞는 접근이에요. 또 복음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긴 시간 아니죠, 몇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적인 삶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답을 저와 여러분 찾고 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욥기서 3장에서 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느냐? 욥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통 속에서의 탄식이 욥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욥기서 1장 2장 말씀 보면은 욥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장 이후에는 탄식하는 욥의 삶의 모습, 그건 뭐예요?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말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기서 42장에 있는 말씀이죠. 욥기서 42장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다 종겨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3장부터 41장까지 보면서요, 의문점이 많이 생기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 다 욥기서를 생각하고 욥기서를 볼 때 그 의문점을 다 종식시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짐이 온전한 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크게는 기도 안 했지만 함축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욥이 시인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욥의 고통과 탄식의 이유와 답을 우리가 찾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욥의 탄식이죠. 주보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내용이에요. 욥의 탄식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장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욥이 탄식하는 탄식의 내용은요, 태어난 날에 대해서 탄식했어요. 그 말은 내 인생이 괴롭다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 울타리, 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이제 탄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말씀이 이어서 7일 주야를 지났어요. 일주일 밤낮 완전히 7박을 한 다음에 욥이 튀겨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했는데 먼저 태어난 날에 대해서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인문들 모시기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니 14장의 4절이네요. 4절 말씀은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랬습니다. 태어난 날에 대한 탄식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이 그날에 비추었음을 탄식하지요. 저는 주경신학자들하고 복음주의 신학자하고는 저는 다른 견해를 취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신 가운데 자신이 출생한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신의 출생은 어떻게 해요? 빛이 그날에 비춰졌기 때문에 자신이 출생한 것,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고통을 당한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이 탄생, 왜 하나님께서 위해서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탄생하게 하셨는가? 그 말이 있죠. 탄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빛이 그날에 비추어져서 내가 탄생했는데 탄생한 나를 탄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하죠? 빛을 비춰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탄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탄생한 나, 빛이 임한 가운데 탄생한 나, 그 출생을 탄식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친 가운데 탄생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탄식했다고 보면 돼요. 욥기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일주일 밤낮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육신까지 병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욥기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친구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세 명이 함께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그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며 7일 동안에 몸이 수축했는지 그가 욥인 줄 알아보기조차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탄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욥이 믿음의 사람인 것 분명하고요.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하게 마땅하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어떻게 해요? 성정에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참 영적인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엘리야도 그랬어. 나는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요. 뛰어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의 탄식은 태어난 날을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어찌하여 하며 탄식했어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어난 날의 탄식은 단순한 그러한 육신의 생각에서의 탄식이라면요, 11절과 12절에 어찌할 거는 탄식은요, 어떻게 해요? 의문사로서 시작되는 탄식입니다. 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에서 나에게 생명을 왜 하나님께 허락하셨을까? 왜? 어찌? 그런 말이 있죠.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해서 의문사로서 시작되는 탄식입니다. 고통당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태에서 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겠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째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태에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탄식은 두 번째로 물어보는 어찌하여라는 왜요 하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보며 탄식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 욥만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탄식한 것 같지만은요, 동일한 사람이 또 나와요. 에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자라고 흔히 말하는 에레미야 선자도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왜요? 종일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할 때에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주의종도, 눈물의 기도를 했던 주의종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고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을 선포할 때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자인 제사장 바스홀이 어떻게 해요? 욥의 목에다가,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한국의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뭐 나무 틀을 이렇게 목에다 걸었죠.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목에 나무의 고랑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무로서 목을 조이는 고랑을 세우고 감옥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에레미야 주의종을 이렇게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종이, 눈물의 주의종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주의종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게 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종 에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하실 그 길과 사망의 길로 저주하실 그 길을 분명하게 주의종 에레미야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자기의 삶을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주의종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보여주면서 예언의 성취됨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욥도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주의적 신앙은 그런 것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빛과 생명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빛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외줄기 빛이라도 어떻게 해요? 칠흑 같은 밤에서 외줄기 빛을 우리가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인데요, 음부에 대한 독백을 합니다. 욥기서 3장은요 경장에서 위험한 거예요.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음부에 대한 독백을 해요. 탄식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세계를 욥이 갈망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인생들이 가진 흔한 사고와 생각 방식이에요. 괴로운데 그래 죽어버리자. 죽으면 이 고통 끝나지 않는가? 단순한 생각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고통과 괴로움,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이 괴로운 생활 끝나게 되면 그 뒤에 참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지 않겠는가? 인간들의 인생들이 흔히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저와 여러분들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육체를 가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특별히 큰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과 형편 가운데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는 가운데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듯한 음부에 대한 독백을 욥이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이 흔히 음부를 고통의 피난처로 우리가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17절, 18절, 19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는 악한 자의 소요도 없고 갇힌 자가 평안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흔히 세상적으로 걷는 생각이죠. 내 생명 끝나면 이 괴로움이 없지 않겠는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욥에게 있었던 자그마한 생명의 빛은요, 생명에 대한 갈망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건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생명에 대한 갈망의 요구가 그에게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완전히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데 그런 사람에게 자신에게 어찌해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소망이라도 조그맣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조그만 불빛이라도 희망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욥은 자신의 쌓아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의 생명만 해치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시험,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는데요. 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자기에게 울타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지 않은 것 같이 자기에게 고난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왜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울타리를 씌우시고도 이러한 나에게 빛을 알게 하셨는가? 생명을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구속함의 은총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사망의 어떠한 우겨싸움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관한 여망, 조그만 불빛을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조그만 믿음 같지만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오늘 23절 말씀 제가 읽은 것 같지요. 오늘 녹취 나가는 우리 강단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막아서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이 연약한 욥 인간으로 하여금 억누르는 구속의 경험으로 다가오게 됨을, 그러한 조그만 불빛을 보게 됨을 토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속의 은총과 축복,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갈망은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구속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옴을, 또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가옴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통받고 있는 인생에게 욥의 주변에 울타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통이 시작되고 있음침이 분명한데요. 욥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 주변에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게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둘러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에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갈망,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냐,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갈망 두 번째는요, 삶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실 24절에서 오늘 읽은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하는 것, 삶의 현실에서요. 삶의 현실에 그것은 미쳤지만 나에게 임했지만은요, 생명에 대한 갈망이 또한 욥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지난주에 본문 욥기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의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욥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욥의 행위를 보니까 어떤 행위가 있느냐? 욥기서 1장 5절 말씀.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범죄하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미치지 아니할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지. 오늘 25절 말씀대로 말하면 미치지 않을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항상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좋은 맥락에서 봤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행사를 형편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야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엄습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연약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인간관계를 못 그렸지요. 룻과 헤어지지 못했어요. 룻이 아니라 롯과 헤어지지 못했죠. 롯과 헤어진다면 한 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 롯과의 결단이었죠.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든 믿음의 주관을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그가 잘 고백했지만은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 나의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25절과 3장 25절과 1장 5절과 어떻게 해요?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욥의 심리 상태와 갈등은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속죄의 본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현실이었고요.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가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있었는데 혹시라도 나의 두려워하는 것,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있지 아니할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5절 때문에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 26절 가운데 살았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불안이 닥칠까?
25절, 26절 말씀이 욥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아니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욥의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전에 각인됐던 것, 완전히 100% 바뀌지 못한 것이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 욥은 각인된 것이 바뀌기 시작하며 41장 42장의 결론에 가세요.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됨으로 말미암아 결론의 말씀, 내가 이전에는 육체 밖에서 육신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마음과 생각, 정신, 영혼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보고 내 삶을, 내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뛰어넘어서 내 생명과 영혼, 내 영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생명을 찾고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때문에 26절 가운데 그가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욥기서 집에서 1, 2장 다 읽어보실 테니까요. 이번 주에는 1장, 2장 읽은 것 바탕에서 3장 말씀 읽으셔서 잘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은 그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 아니에요. 한다고 자기는 했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복음이지만은 복음주의적인 삶으로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고백은 잘못된 고백은 아니지만은 잘못 각인된 입술로만의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뿌리 내려 체질된 고백.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늘 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통, 어떠한 환난, 어떠한 질고가 우리에게 닥쳐온들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사단은 떠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다 아는 말씀 같지만은요. 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삶에 얼마큼 뿌리가 내려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질화되어졌는지 말씀으로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성장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말씀이 나와 함께 함으로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내가 갈망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욥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져 체질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주의적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1장 2장에서 경건했던 욥은 그에게 일어난 혼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기존의 간습적인 그러한 신앙의 틀 안에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전에 생각했던 기존 교회의 신앙적인 그런 기존의 간습과 생활의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복음주의적인 정체성으로 속히 확립하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틀에서 극복하려고 했던 모습을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욥기서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3장에 와서 욥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모습은요, 그에게 닥친 혼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욥의 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생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힘겨운 날개짓을 이제 욥이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잘못 각인된 틀에서 벗어나서 뛰어넘었을 때에 자신을 둘러싼 세상보다, 자기 틀에 갇힌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장하신 세계의 틀은, 세상은 엄청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런 큰 어마어마한 세상도 자기의 한 사람, 욥의 한 사람의 질서를 잘못 지켜서 욥을 탄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엄청난 큰 세상의 틀 안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와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욥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 욥이 당하는 고통의 길에서 그 인생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극복될 수 있는 길로 열리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적용이 안 되겠지만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틀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벗어나고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 좁은 틀 안에서 세상보다도 더 큰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넓은 세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 있게 세상을 움직이고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자신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신앙생활, 현장을 향한 신앙생활, 세계를 향한 신앙생활의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이전에 제가 복음 안에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요, 조금 어려웠던, 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자 안에서 이 말씀 볼 때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세계의 틀은 욥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갇힌 신앙의 틀보다도 더 넓고 더 완벽하고, 또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질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용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환난,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환난이 아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생의 틀에서 벗어나서 빨리 찾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각인된 것에 체질화되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복음주의적인 삶을 사는 신흥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통과 탄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